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대어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7장 이 내용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탁월한 이 계략 대신에 후세의 나쁜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입니다. 탁월한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서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공격할 탁월한 이 계략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허락만 한다면 아히도벨이 이 밤에 군사 12,000명 데리고
즉시 출병해서 다윗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인명 피해를, 다른 희생을 다 줄일 수 있는 아주 다윗만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측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그런 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배반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도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도 힘도 모두 다 지금 의욕 상실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에 바로 공격하면 압살롬은 지금 단시간에 최소의 그런 군사력으로 다윗을 딱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계략을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면서 허락만 하면 지금 당장 오늘 밤 안에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완벽한 이 계획은 정말 탁월한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온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에 이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되도록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위장 잠입시킨 그런 다윗의 친구입니다. 아히도벨의 완벽한 전략을 들었던 이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후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아히도벨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듣고 이게 성공 가능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후세가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 약간의 허점이라도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언을 듣고자 지금 후세에게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후세는 지금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후세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다윗을 죽이는 완벽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진격하면 다윗이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세는 의도적으로 압살롬에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로 압살롬이 설득이 되도록 이렇게 이유를 드는데, 첫째는 다윗이 전쟁에 아주 능한 장수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도 용맹한 용사들이다. 전쟁 한두 번 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한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은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서 다윗은 그 같이 갔던 사람들 절대로 같이 자지 않는다. 굴이나 어디에 따로 지금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콩과 같이 마음이 정말 격분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저 사람들 일당백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밤에 건드리면 잘못하면 그 한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나워져 있을 때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된다. 조금 이 감정이 누그러뜨렸을 때 그때 해야 된다. 괜히 오늘 잘못 건드렸다가 이렇게 한 2,000명 끌고 가서 패하게 되면 그러면 상황이 이 다윗은 상황을 확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으로 바뀌어서 나라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백성들이 지금 다 압살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한 번에 이 패전이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제안을 하면서 아히토벨과 이야기했던 것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에 공문을 보내서 다 군사를 차출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다 모아서 거기에 압살롬이 거기에 진두지휘를 해서 나가서 다윗을 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군대라면 다윗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점을 아주 쑥대밭 만들 수도 있고 다윗이 한 도성에 들어가면 그 도성을 밧줄로 굵은 밧줄을 묶어서 도성 자체를 강으로 빠뜨릴 만큼 그 정도의 병력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은들 다윗을 못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왕의 위험도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도 잡고 그러면 일석이조다라는 이야기로 후세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이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밤에 몰래 기습작전을 하자는 아히도벨의 전략보다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해서 압살롬 자신이 그 앞에서 친히 진두지휘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국의 황제와 같은 위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형심이 많은 압살롬이 지금 후세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게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가 이런 전략을 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대규모 병력을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다윗으로 하여금 시간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후세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군사들을 정비하고 압살롬과 전투 태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작정하셨으므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버리고 후세의 전략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기 인원이라는 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딱 명령을 하시니까
압살롬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앞날을 선택하는 것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선택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지만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인간적인 모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대단한 모략가를 할지라도 후세가 아히도벨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른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사람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계획에 너무 의존해서 거기에 빠져있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사람의 가장 높은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생각도 사람의 그 높은 생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망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후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략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살리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